사대교회가 연결교회 교회에 보내는 신부대회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신고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과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6절을 같이 하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분명히 그의 성령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하면서도 그랬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하면서도 그랬고 이어서 이렇게 휴업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대교회 먼저 책망이죠. 근데 책망의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다. 어떻게 보면 참 최고의 책망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사대교회의 행위를 보고 안다라고 했는데 이 행위를 어떤 행위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멀쩡한데 꼼나게 예배를 하는데 또 사람들에게 의해서 명성은 크게 얻고 있는데 사실상 생명을 상실하였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사대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렇게 뻣뻣대고 그냥 폼 잡고 있지 알 리가 없습니다. 마침 마태복음 25장에서 지적을 받은 염소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가게 된 것을 벌벗은 것이나 얻는 것을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라고 놀라움으로 항의하던 그 염소의 모습처럼 종말의 때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사대교회의 외적인 모습과 형식은 멀쩡하게 갖추었겠지만 영적인 신령한 모습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 상실했다. 이것이 죽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반대로 교회는 생명력으로 살아 있어야 되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사역을 열심히 더 하고 덜 하고 이 문제보다는요 생명력이 살아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시다.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대로 죄를 지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상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피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살아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이 생명력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도 어제도 그제도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께서 보시는 상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회복된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사대교회를 책망하는 네가 뭡니까?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죽은 자라다. 혹시 나에게 이런 책망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으니 뭐지? 체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자신이 잘 몰라요. 서서히 메말라 가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제 의사의 선생님이 보통 육체적인 죽음을 판정하는 그 이유를 인공지능에 물어보니까 다음보다 세 가지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호흡 정지를 확인한다. 예. 그래서 귀를 듣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심장 정지를 확인한다. 보통 목이 올라가니까 손 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뇌 기능 정지를 확인한다. 보통 이게
라이트를 가지고 눈을 탁탁하게 이 동공이 움직이는지 그 세 가지를 보고 사망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흡, 맥박, 그 다음에 동공 반사.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의 이 육체적인 기록을 우리가 영적인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를 한번 진단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4대 교회에 들은 책망은 나에 대한 책망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 진단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도 보는 기준이 있으시겠죠. 막 이런 툴이 것 갑니다. 영적인 상황을 딱 봐가면 우리가 기도의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리고 말씀의 생명력을 찾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이 없다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가 이상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부모를 통해서 거듭나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5절 뒤에 있는 거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흙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원히 난 것은 영이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뚜렷하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얻게 되는 뭡니까? 영적인 생명력,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대 교인 중에서 몇 명을 빼고는 그들을 진단하신 내용이 뭡니까? 네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4대 교회 교인들의 겉모양은 발전하고 종교행위는 열심히 하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육체적인 점검 여러분들 건강검진은 자주 하시죠? 다 하시잖아요. 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럼 혹시 영적인 진단은 여러분 계시나요? 그 육체적으로 하면 MRI 옆으로 그냥 피검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걸 정기적으로 영적인 체크를 혹시 하시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체크한 것이 있지. 영적인 MRI 투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다시 한번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 사이에 제가 뭔가 느낌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그 현상, 이런 것들을 진짜 돋보기를 자꾸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게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그 이에 또 있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놓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한 건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증언하게 하니까 나는 증언하게 되는 사람이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말씀 충만이죠. 말씀이 내게 충만하고 살아있는가? 혹은 어떤 말씀, 기억나는 말씀이 이 현장에서 이때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을 때 성령이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회개할 것이 많으신 분들은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그 핀잔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깔끔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나의 임한 성령님이 뭘 책망하시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씻어내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장래일을 너에게 아뢰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장래일이라는 것이 내가 뭐 하면 잘 되겠나, 돈 많이 벌겠나, 이 장래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비전적으로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 임하실 때 탁탁탁 깨달으면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장래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두 다 결과가 뭡니까? 종합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MRI를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 이어본 겁니다. 예. 왜 매일 할까요? 매일매일 내가 MRI를 점검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계시록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죽어있는 행위를 일깨우라, 굳건하게 하라,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 회개하여라. 그렇죠? 회개하라고 하는 질책의 목적이 아니죠. 회복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라, 이것 아닙니까? 왜 이유가 마음에 나오죠. 3장 5절 있잖아요. 내 이름을,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왜요? 회개케 하신 이유가 이건 거예요. 너희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고 싶어서 이것입니다. 그만큼 회개하라의 쌓이는 회개의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앞뒤 말씀을 쭉 제가 연결해 보니까 사실상 죽었다 하신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옷을 더럽혔다 이겁니다. 옷을 더럽혔다. 이까지 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바라봐야죠.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지옥에,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아셔야 되는,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늘 그걸 종점을 생각하거든요. 종말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로 오셔가지고 그때 심판을 받는 그 모습, 내가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정말 보장되었다고 이것까지 그냥 호중을 심어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긴장 관계에서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 살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왜요? 요한 계시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 더럽혀졌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해지죠. 이건 뭘까요? 기독교적인 순결에 대한 상징의 표현이죠. 깨끗한 옷은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사회적인 풍조와 혼합에 물들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바로 깨끗한 옷인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우리 성결교단에서 교리 공부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시죠? 구원의 길에 있어서 성결한 삶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성경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성결한 삶에 대해서 깊이 집중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고 건강하면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참 기쁨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같이 붙어 있으면 얻게 되는 열매가 뭡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냐. 이것이 결과로 탁 드러나는 거.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이 참 잘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살아서 이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이 기준이 안 거예요. 그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저는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그 지상명령 아시잖아요. 그때 전 지상명령으로서만 받았는데 저는 20절 말씀,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28장의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최대의 복인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쁨이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주민을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짖는 그 행위 모든 것은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 살아가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누구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기억하며 기도하며 예를 쓰는 그 모습은 내 영이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탁하교회 주신 이주민 선교 동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장래일을 알려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우리 탁하 선교의 공동체의 영이 건강하다는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평강의 삶이 기쁨의 삶이 우리 삶에 녹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어른 교수님 아시죠? 따라고 하셨지만은 그분이 이게 옛날에 그 대담하는 걸 짧은 것을 보게 됐어요. 자기가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시죠? 예, 딸이잖아요. 예. 제가 이분은 부산에 총교학생 살고 가까이에서 막 부흥회하고 참석해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막 춤을 춰요. 저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예. 근데 그분이 이 아버지 이어른 교수님이 이제 아라이 전도로 가고 교회를 가긴 가는데 우리 딸이 제발 따라
니 제발 이러지 마라. 니 배운 사람 아니야.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한 적이 있더라고. 해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딸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한테 아빠 성령님하고 하나님이 기쁨에 있는 가만히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춤을 출 수밖에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 라는 대답을 그전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의미 있죠? 예. 6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3장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막연하게 교회들에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사대교회 교인들은 외적인 겉모습에 참 관심이 많았겠죠. 요즘 교회에서 보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죠. 그건 뭐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정결함과 즉 성화와 이단과의 분리된 삶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전혀 무관심했구나.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뭡니까? 그 결과적으로 생명책이 치우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짜장면을 먹느냐 부피를 먹는 이 차이가 아니에요. 자꾸 이걸 가지고 상급을 더 받는다는 식으로만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오프입니다.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허찬 목사님, 차원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카 교회는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건면을 다카 비전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 예수님이 하신 말 3장 2절이죠. 3 보면 너는 일깨어 그의 나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장래 일이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카 사역의 주된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제기가 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제가 이제 이 센터를 하지 않고 교회를 하겠다. 제가 사실 다른 데는 센터 하는 데를 많이 봤거든요. 그걸 많이 줘요. 힘들고 막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하면 한 10명 중 오면 한 5-6명이 눌렀는데요. 근데 교회를 하면 한 10명 중에 한 명 앉을까 말까래. 좋다. 그래도 교회를 하겠다.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정관을 복음 전하는 정관을 뚜렷하게 만들어서 시험소에 신고를 한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 집중하겠다. 다카 교회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카 사역은 이제 결과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메모한 것이 다 있거든요. 이걸 쭉 보니까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이주민 선교 전략으로 남는구나. 이게 장래이죠. 성령 임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변 교회에 또 각 개인에게 이주민 선교 동원을 하게 하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다 같이 느끼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옛날 2010년도에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게 하실 때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다 외웠거든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중에서 오늘 해당단을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뭐 나의 영을 내가 나의 그에게 주었으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 이렇게 쭉 하시다가 4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면 낙담하지 아니고 세상에 정의를 씌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그때는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섬이 그리 없잖아요. 이게 뭘까?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많은 교회와 많은 대학에서 악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카 사역도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성들이 그 교훈은 악망하리라 지금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야 2010년도에 제대로 내가 비전을 받았구나 말씀으로. 그래서 다카 사역의 간정 우리의 간정을 한번 굵은 것만 좀 돌이켜보자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국의 이주민 선교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없습니다. 시골의 조그만 사역지 다카에서 일어나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그 다카 사역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고 주식 대로 제가 메모를 몇 개 굵은 것만 해본 거예요. 첫째 뭐냐면 참 중국 선교를 25년 하시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제 비자 때문에 오셔가지고 임승현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다카 이주민 사역에 합류를 하셨죠. 임승현 선교사님 부부는 지금도 진행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다카 사역에 같이 와서 공동체를 이게 뭐 동역자로서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아마 선교사님에서 받은 비전 이게 공유가 되어서 이게 오셨죠. 특히 성령님께서는 장래일 특히 산본이 포리산업대학에서 이 선교사님이 그것 때문에 꽂히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확 빈만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전략으로 충분하게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 사역자가 될 것을 저는 충분하게 믿고 기대합니다. 네. 제가 잘못 봤습니까?
벌써 이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딱 사인을 주셔서 이미 두 분이 벌써 딱 코칭을 받고 가신 거예요. 근데 4일 전에 며칠인지 모르겠네. 일주일 됐네. 지난 월요일이니까. 제 이제 후배격인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 장로님입니다. 최세철 장로님, 최세철.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필리핀에서도 사업이 있고 여기서도 사업을 하고 계세요. 상당히 사업적인 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와 함께 필리핀에서 사립 중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필리핀 정부가 지금 공교육의 공립학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영향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약간 위기가 있죠. 그래서 저한테는 뿌리산 합성교절에게 살짝 기라고 전화한 거예요. 그거 뭔지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살짝 말씀드리니까 오겠다. 제가 오면 누굴 만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죠. 자, 우리 인성 교사님은 해외 선교지에서도 충분히 저는 경험을 못했거든요. 충분히 경험을 받았으니까 그 디테일한 어떤 한국어 강의는 여러 가지 과정적으로 오르는 전체 올라운드 전체 다 피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있습니다. 푸도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비자 문제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과 또 일찍 오시는 분들 이제 상당히 있잖아요. 야, 그런 분들이 이런 어떤 시골에 이런 센터 같은 데서 같이 합류하고 동행하면 정말 좋겠구나라는 이 방법. 저는 함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례가 되어져서 성들이 그 교훈을 악몽하리라의 사례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 도시에 각각 선교인 공동체처럼 연합 사회원을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 30일 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하나 선교사님 거기서 같이 멤버가 또 돈을 받아가지고 명기 쪽에 어제 설립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바빠서까지는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막 그냥 터져 나가야 된다. 이번에 이제 딱 해놔놓고 답에 오가지고 저를 못 살게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허찬 김명곤 목사님 사례처럼 은대 선교사님 또 뭡니까? 어느 지역 교회에서 그게 아니고 공동 다 오후에 뭐 또 주중에 다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목사님과 같이 이준주 선교들 주관을 하면서 하는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다. 이분들도 정보를 우리한테 듣고 여기 와서 보시고 또 앞으로 정보를 계속 가져가겠다라고는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 에이서 선교들 미국과 한국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이분들이 우리하고 모험을 맺자. 그 다음에 이주민 선교로서 여기가 딱이네 라고 하고 가셨죠. 그래서 사실상 그 수원에 빛과 소금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 교회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필요하던데 연결해주면 되겠구나.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수원 갔을 때 만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죠. 그 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이게 이 마인드가 다 되어 있는 데인 거예요. 이 장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랑의 교회나 또 뭐니까 그 은행교회에서 이게 막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와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게 뭐 전도 소청 만찬을 하니까요. 우와, 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 거.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야, 그때부터 제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투입은 정말 좋네요. 젊은 사람들 보내주시면 제가 잘 가르쳐가지고 여기서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제가 한참 뒤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CCC 시니어인 최상민 목사님, 이거 브릿지 역할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다 보니까 이래 한 거예요. 하니까 이분이 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CCC에서 해외 선교를 헌신한 CC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해외 선교 가기 전에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장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실습을 하면 참 좋겠다. 그 얘기를 하세요. 박수를 쳤죠 그냥. 좋다 하자. 그래서 자기가 부산 CCC 대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전략 회의로 내일 11시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얘는 좀 제가 이제 이게 뭡니까? 노한 거 이제 안 해봤는데 뉴스만 듣다. MR 뭐예요?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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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굴 심각한 표정을 하면 내가 완전히 다른 말한 줄 알았는데 비슷한데 좀 웃으면서 얘기한대요. 제가 여기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은 봅니다. MOU. 이건 제가 뉴스에서 들었죠. 야, 실제로 지난 에이스 선교도 MOU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즌 내려오면 분명히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당대당으로서 MOU를. 이런 부분들이 참 흥분하게 하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게 1차 방문에서 2차 방문 청년들이 10월달에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그 목사님도 그러신 거예요. 이 사랑하는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그거 가서 뭐 베풀고 이 생각하지 마. 가서 배우는 거예요. 보통 시골 교회 가면 도시 교회가 뭐 베푼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왜냐면 여기 와서 저희들이 좀 가르쳐줄 게 많다.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가 또 10월 10일에 그 장 지역에 이미 또 했죠, 그죠? 고성 지역이 10월 10일 날 잡혀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세미나. 이제 중소도시 막 그냥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면은 이것도 정말 맞네. 그리고 지금 저는 거창이나 그다음에 고성이나 개인적인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는 이제 닷가 이제 3명의 강사가 또 투입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기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유세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래도 행위를 안다. 그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저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여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인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 도시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죠. 제가 필라델피아 도시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당시에 많은 신전이 있었고 종교적인 우상의 행사가 많았고, 그래서 AD 한 5세기경에는 작은 아테네다라고, 아테네 느낌 오시죠? 라고 별명이 불렸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에게 집합했을 때 유일한 기독교 보로서 신앙적인 면을 지켜나갔던 칭찬받는 교회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시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뭡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로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제가 왜 천국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선명해지죠.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그렇죠. 여기서 열린 문은 뭡니까? 무슨 문입니까?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기 보면 속히 오신다 그런 말도 중간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종말이고 심판하신다는 예언서 있기 때문에 이 초점이,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 또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심판주의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는 것도 뭡니까? 바로 천국의 구원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데 그 칭찬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칭찬 내용이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엄청난 신앙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적은 능력이라고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 지역의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뭡니까? 신분이나 지위 등에 있어서 외적인 능력이 뭡니까? 변변치 못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누가? 권력과 대중의 힘을 가진 누가?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하는 뭡니까? 핍박과 시련, 태클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적인 결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진리 편에 섰어가 아니고 굳게 섰어. 그죠? 굳게 섰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사탄의 세력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게서요. 그 안에 속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누가 사탄의 세력, 어떤 내용으로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그렇죠. 권력의 힘을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고난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서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엄청난 칭찬입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게 결심이 되는 게 앞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보다 소홀히 보시면 안 돼요. 적용을 해봅니다.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된 예언이 있잖아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은 누가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 거짓말하는 영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기독교인들을 뭡니까? 권력의 힘으로 위협하고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탄이 전략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세상에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의 힘. 이걸 가지고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긴장감 있게 내용을 보아야 되는 거죠. 지금 녹화는 잠깐 껐다가 잠깐 끄는 끄지 마시고 있잖아요. 잠깐 수도 몰라서 유명하지 않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스트레스긴 한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유튜브 영상으로 특별 담화를 더 보이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듣고 보면 야 이게 하나님 사인 같아요. 그래서 존 파이프 그다음 존 메가드 목사님 유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지금 대담을 한 거예요. 대담. 사회상 3살이면 많은 청중이 앉아있는 데서 질문을 내가 대답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존 메가드 목사님은 7월 15일 14일 날 지난 7월 14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하여튼 1시간 30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정말 감정 깊게 뚜렷하게 제가 시청을 다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세상의 공격에 따른 고난 이것이 주제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댁에서 한번 보시고요. 한 5분 정도의 영상인데 이 소리가 논다고 해서 제가 장관 내가 사인 보내면 같이 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미국의 문화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전과 같은 주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거든요. 성경적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청교도들도 핍박당하고 적대감에 맞서야 했는데요. 미국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박해 말이죠. 우리는 박해를 예상해야 합니다. 조메가 목사님입니다. 우리 문화에 남아있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된 윤리들이나 기독교적 가치관들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졌어요. 저는 지금 포스트 모던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이전의 문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전이요? 기독교 이전이죠. 이게 또 2.0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십자가도 부활도 신약도 교회도 없던 것 같습니다.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말하고 틀려서 자막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 자막 틀이 나오기 성경도요. 성경도요. 우리 애들 몇 개죠? 저기 소리 나와. 우리만 우리 소리 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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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뭐 일부러 틀은 것도 아닌데 어쩌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 방향이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녹화를 다 보다 나놓고 한번 좀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부분만 제가 당시를 했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 중국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많은 시험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사탄의 힘, 권력의 힘으로 모두가 지게 된다. 그런 얘기 들어있죠. 우리를 누구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격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사탄의 힘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뚜렷하게 제가 매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열방 예배 때마다 하는 이유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이죠. 일찍을 밝혔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미래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6절 말씀.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교제지는 금맥을 발견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습 받은 자로서 시험하는 목표 8가지. 이 부분도 제가 매일 기도에 PPT에 있어서 매일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번, 2번, 8번 내가 했는데요. 위에 것을 찾아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 땅 가는 거 보면 딱 선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중간은 없습니다. 왜? 너희들은 죽었다 이미. 하지만 너희 생명이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입니다. 음란, 악한, 정력, 사욕, 부정, 탐심, 이 우상 숭배는 아예 희를 말려라.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그리고 벗어버리라. 부럭한 분업, 모욕,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부분들은 버럭하더라도 빨리 지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충장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해가지고 서로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노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취하라. 무엇을 하든지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그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섯 번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시험을 막혀라. 여덟 번째, 너희 말을 항상 꺼내 놓은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하라. 너무 좋잖아요. 매일마다 공부이 돼. 왜? 하지 못한 부분이 늘 툭툭 걸려요. 시간에 진짜 부르면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으로는 한 가지 패턴이 있고 또 한 가지 패턴은요. 제가 여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종말의 때 뉴스가 2014년도에 뚜렷하게 나올 때 제가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기도를 해요. 오늘 기사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던 그 부분 기도 내용 속이 쑥 들어와요. 참 중요하거든요. 묻는 기도를 했을 때 그날 하나님께서 즉각 답을 주시고 질문하시고 답을 주시고 와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라고 하면요. 다니엘 깨어있어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종말일 때 쫙 설명하시고 성경을 깔아더라고요. 25장에 두 가지 지시사항 뭡니까?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깨어있어라.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그래가지고 계속 뒤에 비유를 보고 하는데 전부 내가 나는 흥분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 제가 알고 느낌 있죠? 단어 금식을 하고 싶더라고요. 깨어! 다 해보십시오. 거의 기도입니다. 네. 그때 또 지금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할 거 희한하게 그날따라 희한하게 막 성경에서 질문하게 해서 답을 주세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와 적극 다니엘이 기도를
제가 아내한테 서울에 있을 때 전화했어요. 여보, 당신 내 것부터 알았어. 다니엘 기도 어디 있어? 난 당신 안 하겠습니다. 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았죠. 1장부터 계속. 문 열고 세 번 기도한 거 말고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한테. 다니엘은 자기 지은 죄가 아니야. 그날 9장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쭉 그 19절까지 기도 보면요. 우리나라 그때 우리 망한 이유를 아는 거야. 이제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왜 망했는지 백성과 고관과 임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그래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니야. 몇십 년 전에 얘기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하셨는지 가비를 쳐서 맞죠? 네가 기도 시작할 시점에 내가 나를 보내가지고 내 기사로 하나님께 지혜를 총명을 그 지혜와 총명이 뭔지 아세요? 그게 쭉 해가지고 이 종말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그대로 뚜렷하게 주셨거든요. 정말 좀 흥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뭐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제가 그때부터 2010년 10년이 넘었네.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기도 뚜렷하게 다니엘 기도를 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게 깨는 거. 우리 뭐 달라달라가 아니라 중보기도도 중보기도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가 동성애나 여러 가지 사탄의 힘에 의해서 막 그냥 못 살게 하고 여러 가지 중국 상황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내 마음을 품고 네가 기도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뚜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약속해 주신 시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느냐? 말씀의 힘이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능력을 늘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훈련이 돼야 좀 강한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때 가시 나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불쑥 생길까요? 할아버지가 족구하면 다리 부러지고 옵니다. 저도 할아버지 지금 족구 안 해요. 족구하면 인대가 벌써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말 때 흐름을 보잖아요. 중국 벌써 그랬고 미국도 보십시오. 이 보시면 앞으로 한국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왜? 때가 다 되거든요. 11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온다. 항상 요한계시록 뭡니까?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서의 말씀이거든요. 속히 오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 굳게 잡고 있어야 돼. 시간들이 생당에 너희 열려. 이 멸관을 끊기만 한데 이 멸관이 뭡니까? 유에서 봐야 되거든요. 멸관은 뭐죠? 경기장 숙련 선수에게 주는 상 아닙니까? 그러면 뛰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세상을 결국은 이 멸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뭡니까? 시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런 멸관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작가 공동체이기 이전에 개인적인 멸관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2000년, 2010년 하는 그 말씀이 고전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시대 그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빌라델비아 사대교회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방향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인생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이 제가 제한테 소개를 이러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하게 하시는지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깊숙하고 새겨 듣도록 하십시다. 네. 장성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가시죠.